사도행전 20장 7절부터인데 7절 펴놓으시고 6절을 먼저 읽고 이제 7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1일을 머무니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말씀과 오늘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고향 파송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있었던 지난주 20장의 초반의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잠깐 제가 이거 어디 갔습니까? 약을 미겠는데 약은 또 어디 갔노? 어쨌든 그래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아가야 지역이었던 고린도를 들렀고 또 마게도냐 지역이었던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냥 건너가면 여기서부터 갱그리아 항구에서 건너면 금방 갈 텐데 유대인들이 살인단을 모아서 바울을 이번에는 죽여버리겠다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그 노구를 이끌고 빌립보 지나 네아폴리 항구에서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들고 드로아에 기다렸던 사람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할 텐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장 6절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잠깐 띄워놓으시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또 일주일 동안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구원하심을 시즌을 보내는 게 무교절입니다. 아마 한 4월 우리가 태양력 우리가 지내는 카렌더는 한 4월쯤 되겠죠. 거기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빌립보에서 떠나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로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읽느냐면 다시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저기 빌립보에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 타고 갔구나 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5일이 걸렸을까? 여러분이 에게해, 이걸 지금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를 지나는 이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지역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 성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몇 시간, 한 2시간, 2-3시간에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쾌속정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가는, 그래서 거리는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닷새가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회상해 보면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는 이제 바울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갑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퀴즈. 16장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기를 직행하여 이튿날,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본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는 이틀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거리인데 20장 6절에 보면 닷새가 걸렸어요. 이 말에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닷셋했다는 것은 3일 이상 이 바람으로 인해서 또는 큰 파도로 인해서 고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까지 한 30분 가는데 5시간 걸렸다. 이 말은 차가 밀렸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잖아요. 이틀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를 5일 동안 가야 되는 3일 이상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대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아니야, 맞아요. 6절 마지막에 보면 닷새에 걸렸는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여러 지역의 당회장님들, 교회 대표가 구제연금을 들고 이미 드로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유 고생했습니다, 얼른 갑시다 하고 그냥 드로아에서 휙 안디옥으로 가야 한 일정인데,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태풍 때문에 괴로웠던 이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좀 더 유숙하는, 좀 더 시간을 보내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게 7일입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 1일을 머물다 7일 기다렸는데, 이제 7절은 어땠냐면 7일 동안 내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마지막으로 내 고향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몸이 너무 지쳐있기에 더 이상 긴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좀 회복을 하고 쉬면서 이제 긴 여정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1회 동안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주의 일, 이건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뭐 많은 설명했지만,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기념하여 지키는 공동체의 예배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일요일 날 11시 예배라고 우리가 일반적 태양력 기준으로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보다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신앙적인 용어 같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먼 거리 수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에 일어났던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이제 지도는 들어가도 됩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드로아에서 예배 드리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을 말합니다. 윗다락이라는 것은 다락방이라고 말하지만 대개 당시의 건물 구조는 그냥 슬라브로 지은 3층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뭐 좀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락이라면 2층 그 세이로 기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말하면 옥상 그 위에 이렇게 쳐서 지내는 게 그게 다락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락은 정상 건물이 아니라 그냥 천막 정도를 쳤기 때문에 그 노출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불을 켜서 저녁에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11시 좋은 공간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당시에 이 드로아나 소아시아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물론 그 중에 귀족도 있고 또 군인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나 또는 디아스포라, 직업을 찾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잡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주일날 밤에 모이는 것이 대개였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보니까 윗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대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의 간식 나누자가 아니라 애찬, 고대 초대교회는 거의 매주일 모일 때마다 애찬식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린 조금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떡을 떼는 게 아니라 밥을 퍼지만 이분들은 떡을 땜으로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밤중에 모였습니다. 밤중에. 이 밤중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는 자정, 밤 12시를 말합니다. 밤 12시입니다. 이제 옥상에 모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사실은 이 이후로 바울을 못 만났으니까 고별 마지막 설교를 계속합니다. 밤중에 했다는 것은 12시라고 한다면 저녁에 모여서 적어도 4-5시간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그것도 위달하게 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깜짝 놀란 한 사건, 슬픈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내 죽은지라. 아멘. 유두고라는 한 사람,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이란 우리가 되게 말하면 청년하면 30-40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청년은 파이스라는 헬라어로 되게 10대, 15세 전후의 사람을 부를 때 파이스라고 하는데, 이 유두고는 10대입니다. 지금 14살, 15살 누가 있나? 예, 제가 유두고입니다. 그거 네 졸면 안 된다 지금부터. 그리고 10대 청소년이면서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흔히 이렇게 흔한 이름이고 특별히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야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처럼 그냥 흔히 있는 말이지만 고상한 이름은 아니고 그냥 노예들에게 막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이튿날에 바울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일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시까지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운, 되게 이제 제가 무교절을 지났다 4월이란 말했는데 4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온도가 되게 25, 6도 정도 됩니다. 평균. 자, 25, 6도 되는 어떤 분 선선하지만 더운 기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막 켰습니다.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더워서 아마 지금 그때는 창문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물 외벽 쪽으로 다가서 바람을 쉬려고 하는 그때 유두고라는 이 10대 아이가 거기에 걸터 있다가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큐티하는 어떤 분이 이런 감동을 적었더라고요. 아, 더울 때는 절대 창문가 옆으로서 가서는 안 된다. 자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더울 때는 창문 곁에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감동받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 유두고 10대 아이 버릇다고 시야가 그 시원한데 왜 어른들 안 치지? 왜 지가 갔나? 또는 졸다가 잘 됐다. 졸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유두고처럼. 그렇게 유두고를 아주 버릇없는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 요즘 아이들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을 잘 환경 안에 들어가 보고 잘 살펴보면 유두고가 요거도 먹을 만한 10대 아이가 아니고 창문 겉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심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관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원이 같은 아이가 노예로서 아침 새벽부터 가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얼마나 집에 쉬기 좋아요. 지금보다는 좀 덥지 않았지만 오늘은 주일 좀 쉬고 싶다. 아침부터 일하고 나 지치고 또 듣자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불 켜가지고 그 옥상에 막 찐다더라.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피곤한데 좀 쉴래?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유두고라는 10대 아이는 자기의 피곤함과 그 환경에 안락함에 암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의 그 설교와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자기가 피곤한데 불구하고 거기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오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해도 잠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해도 자빠져 자도 된다는 말입니다. 주무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대충 설교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내가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이 끊지를 못해가지고 1시간 설교하다가 2시간 하다가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아이가 말씀은 사모하고 예배는 귀한데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겠다 하고 창문 곁에 갔지만 거기서 잠깐 졸다가 떨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유두고가 자면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 가운데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예? 제가 뭘 했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아마 유두고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또는 바울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누가복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가장 사람의 이 건강과 또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충분한 의료적인 또는 상식적인 판단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툭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내다보면서 야, 유두고 죽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뭐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분명히 맥박이 멈췄고 코에 숨소리가 안 났고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죽었다고 기록했는데, 바울은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시신이 싸그리 식어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떠들지 마라,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관점과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 죽었다, 제가 피곤해, 집에 쉬지, 뭐 예배 온다고 몸이 쉬는 것이 더 우선이지, 뭐 설교 듣는다, 아들은 뭐 집에 가지, 어른들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한숨 소리, 우는 소리, 막 비꾸는 말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의 감정과 느낌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라. 사람들은 죽었다 했고 누가도 죽은 것이 분명한 거, 사형 선고를, 죽음의 사건을 끝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되어지는 상황이나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되게 판단하고 내 사고 체계로 그것을 분석하고, 아니면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장례 준비를 하고 아이니까 뭐 무덤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화장을 해야 되나 많은 실제적인 고민을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하라고, 지금 떠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일으키는가를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떠드는 소리가 많습니까? 나라가 어째 될 거다, 뭐 특별히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 멍청한 정치인들, 나라를 뭐 어째 될 거다, 뭐 어째 될 거다, 경제가 어째 될 거다, 뭐 어째 될 거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다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떠들지만 오늘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라는 것은 그 얘기를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생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나려. 10절 마지막 절에 그러다 보면 생명이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죽었던 아이를 끌어안고 떠들고 있는 자들에게 떠들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다 끌어안고, 11절에 보니까 함께 올라가 떡을 먹고, 거기에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11절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대씨가 설교했고 지금 아가 죽었고 막 온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고, 그런데 살렸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보셨죠? 집에 가서 좀 주무시고 나는 이제 내일 저기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이러면 될걸. 그 아이를 일으켜서 떡을 먹이고 밤새 설교,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했던 말씀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바울, 그리고 드로아의 교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유두고의 죽음과 살림, 간단한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아이가 살아나서 떡을 먹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며 이랬던 이 기적들, 죽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슬픔이 살아서 새벽까지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 기적들이 어느 시간에 일어났는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살아난 그 아이가 이제 실제적인 회복을 위하여 어디 좀 쉬러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그 아이가 새벽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엎드렸다, 바울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엎드렸다는 헬라 원어가 에피핍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끌어안았다. 그런데 이 에피핍도란 말의 본래의 원어는 덮어주다 또는 안아주다 그런 뜻이지만, 에피라는 이 접두사가 띈 핍도란 말은 얘가 떨어져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떨어지다라는 말이 핍도입니다. 이건 파멸된다,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인데,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에피핍도, 그 절망과 그 파멸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웠다라고 원어적으로 의미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 유두고와 같은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오늘은 예배 그냥 제끼고 싶고, 기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오늘 기도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좀 짜증나고, 오늘은 그냥 내가 그냥 좀 편히 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 그러면요, 우리가 핍토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파멸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잠을 깨우고 그 피곤함을 깨우고 그 지루함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면 에피핍도 그 모든 걸 덮고 그 모든 파멸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느 시간 맞춰서 그냥 와서 우리가 한두 시간 보내고 위로받고 또는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고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그러면 나는 주일 잘 지켰고 내 예배 잘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 속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무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뭘 감동도 없고 목사님 목이 핏대새보다 떠들지만 별로 깨닫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에피핍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찬양단이 모르는 노래를 부르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내가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장로님의 기도가 이렇고 저렇고 옆에 내가 누가 앉았고 이런 건 요소이지만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에는 에피핍토의 역사,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별로 감동이 없고 난 별로 찔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좀 견디다가 그냥 축도 끝나면 막 뛰어가 밥 먹고 그런 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에피핍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이땐 짜증이 나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는 그것으로 선택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참여하고 내가 예배드려 사모하면 있으면 예배 참여하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끝나는 순간 유두고가 떨어진 것처럼 핍토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파멸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게 위로를 받더라. 청년의 살아남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네, 쟤 죽었다 살았네, 죄수 좋네, 바울 능력 있네, 다른 사람의 얘기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리라. 피곤하고 잠이 오고 지쳐도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피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39대, 제가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구죠?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 아닙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조지 부시는 큰일 날 사람이고, 지미 카터입니다. 노후에는 그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통하여 집 없는, 전 세계 집 없는 곳에 가서 그 노구를 끌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고, 또 남북 문제를 가지고 그때 1960 몇 년도, 73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고, 말로 전설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알겠다고, 믿겠습니다 말은 안 했고 알겠다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놀랍습니다. 조지아 주의 지사로, 그리고 그가 상원 하원 겪고 대통령이 되는 이 긴 정치 여정 가운데 단 한 주일도 자기 교회, 그 조지아에 있는 교회 이름이 이름 적은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 학생의 교사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지사 할 때도, 상원 하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외국 순방을 가도 주일은 비워서 다시 고향 교회 와서 아이들을 품고, 재작년 24년 12월에 100세의 나이로 미 대통령 중에 가장 장수하고 가장 존경받았던, 재작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도대체 이분이 얼만큼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겼느냐, 교회에서 발표한 얘기예요. 50년 동안 거의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아이들의 기다림을 알고 달려와서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날 또 비행기 타고 가고, 50년 동안 거의 한 줄 빠지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사람이고 존경을 받고, 그 은퇴 후에도 전 세계 평화에 관한 사역을 했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장면, 이제 99세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설화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비서관들이 보고 있다가 이봐라. 그래서 마치고 나오는 사람 붙잡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신 저기 보스 박정희 대통령을 꼭 복음을 전하도록 제가 전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남긴 말이 그의 자서전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은 주일 예배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에 걸었더니 저 시골에 땅콩 기르던 농부가 주지사가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놓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피곤함과 자기의 일정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자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미 카터 그런 분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선 분들의 얘기를 보면 주일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살았기에 우리나라가 지금도요 흔들림 가운데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아직도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앞선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유두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시간 앉았다 떠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또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예배 시간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배 시간에 죽은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일, 어떤 힘든 일, 어떤 순간에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일을 펼쳐 보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드로아 교회의 한 아이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중요함이 아니라 이것이 내 생명의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더 마음을 쏟아들게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또는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이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유도고가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 핍토와 같은 마음의 떨어짐, 파멸, 넘어짐, 깨어짐, 소망 없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에피핍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덮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죽은 자가 영으로 이미 죽은 자고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자로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건축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다면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좀 지쳐 있다면 예배해야 됩니다. 좀 어렵다면 예배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면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내가 예배자로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사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핍토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멸되고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이제 2분 후에 예배가 끝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내 삶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공고와 아픔과 질병과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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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에피lep도 다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예,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십시오. 마음껏 행하세요. 마음껏 행하세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없었어.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없었어. 오늘 이 시간에 새로 에피lep도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 부르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마치 유두구가 떨어져 파멸된 것 같은 핍토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이 예배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에피핍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안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며 찾아와 길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유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여름 캠프 위에,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리 잘린 북쪽의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외치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우리 연합셀 모임을 하겠습니다.